금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고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일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또 사회를 살리는 일이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포항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나라사랑 기도회와 또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탈북자 주경배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탈북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마음에 가진 비전이 뭐냐 하면 아직도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북한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곳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또 건간의 DMZ 지뢰 매설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둡고 악하고 그리고 거짓 투성인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100배 갚아주겠다는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수가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보복이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를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복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가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소수의 엘리트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을 때 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수의 엘리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많은 불안과 공포와 허무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없고 내 속에서, 나의 밖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 그때 오직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간절해지고 절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불안, 두려움, 허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적 표현이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양과 같이 모르는 존재,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양이 겉으로 볼 때는 털이 희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지만 양은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며 살고 그것이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도 쉽게 더럽혀지는, 너무도 죄악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양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더러움을 타는, 쉽게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가 마땅히 징벌을 받고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만나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헬리나 오웬이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상처를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 고통, 무거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가 고독해 보았기 때문에 고독한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연약함과 고통과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은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치유자가 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고 도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악과 어두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이 시대 속에서 쓰임을 받는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치유하시며 healing,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힐링.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참 내가 힐링이 되었다. 그런 표현도 요즘에 아주 흔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초고속 정보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진실된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석해내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미싱, 피싱, 이런 사기들도 꼭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은행을 사칭하죠. 경찰서를 사칭하죠. 법원을 사칭하죠. 여러 모양으로 지인들을 사칭하지 않습니까? 정보는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분석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잘못되게 해석하느냐를 분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내가 수집하고 이제 선하고 좋은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했는데, 분별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 자신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유용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가공할 때,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와 덕을 끼쳐주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어제 알고 있던 지식이 오늘은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그런 지식들이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속에 탈이 나면 무조건 몸을 째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복강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이죠. 그냥 혈관에다가 긴 줄을 넣어서 그냥 수술을 해버립니다. 안 째도 되는 거죠. 구멍만 하나 나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치유하는데 그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다.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가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은 시대를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본질에 속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한 가지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전파하느냐, 무엇으로 고치느냐.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파해야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것으로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D12 시스템에서 양육 제자대학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임을 깨우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양육반이요 제자대학인 것입니다. 9월 달에 다시 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홍수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능력의 결핍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시간은 가는데,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 그들을 보내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향하여 보냈다면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사를 기술한 학자 가운데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세기에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뭐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이다. 초대교회 역사가 뭐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권능에 붙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은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시대의 학자인데 이분은 자기 시대를 진단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성당들을 그 시대에 다 지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급합니까? 뭔가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찾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재하고 역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사사를 했습니다. 철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덴 사람들은 새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그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논쟁을 벌입니다.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결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큰 실패감,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 와서 그의 사역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귀한 사도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안 되는구나. 이거는 못하겠구나.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해. 그런 우리가 좌절감,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져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